사실 이게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 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6장에는 우리가 5절서부터 9절까지 읽었죠. 이게 육체의 상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기 원하고, 그 전에 앞에 나온 거는 부모의 공경에 대한 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또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 공경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부모 공경을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또 육적인 상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모가 늘 항상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뜻대로만 항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체적인 상전에 대하는 모습과 또 이 부모에 대한 모습이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후에는 가능하다면, 여건이 허락되면 이제 이 말씀이 다,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부모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언젠가 기회가 또 주어지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그렇지만 오늘 이제 육체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대로, 그러면 이제 볼 때 믿는 사람이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만나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집만 세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제일 골치 아프죠. 차라리 나는 무식하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렇게 대하기 편해요. 너 무식하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유식하다, 난 똑똑하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똑똑하다 하면서 무식한 사람들 만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나가 참 솔직한 편이 낫죠.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 갔을 때 나는 차라리 교회를 다녀도 나는 무식합니다 하면 얼마나 겸손하고 얘기하기 참 좋은데, 나는 아니야,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뭐 목사라는 걸 속인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목사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굳이 뭐 똑똑한 목사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럼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인 이건 예가 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것이냐 했을 때 보면, 이렇게 믿지 않는 직장 상사를 두며 신앙생활을 정말 굳건히 지켰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얘기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이름을 oriente할 거고, 제 얘기도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참 신앙생활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서, 또 그리고 여기는 유대 민족은 되게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 큰 광활한 대유럽의 그런 것을 통일했던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그 제국의 그 당시 최고의 황제의 이름이 잘 다스려서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어요. 뭐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다리오 황제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3명의 중요한 총리를 두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억하시겠죠. 또 그리고 눈치채겠지만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주제는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제목만 써봤어요. 하나는 그 제목이 이상한 제목인데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법도 법이다. 그런 주제고요. 하나는 주 안에서의 순종. 세 번째는 빛의 삶에 대해서. 이거는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하는 의미고요. 마지막에 형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의 공경뿐만 아니라 오늘은 육체 상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우리가 장수하게 된다 그랬죠. 장수에는 가장 중요한 거, 현대인에게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는 돈이 제일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하지만 2순위로 밀렸죠. 1순위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면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장수라는 의미는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수에 차게끔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에 대한 공경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난 부모가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면 되고, 또 부모가 있는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나는 내가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직장에서 내 위가 없어. 그럼 어떡하느냐? 직장 아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그죠? 잘, 그러니까 직장 상사를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면 돼요. 그게 또 상사에 대한 걸 잘하는 거죠. 상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직장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에베소 6장을 볼 거예요. 같이 동시에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볼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들이 펴주시면 되겠어요. 굳이 안 펴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그래도 펴나 보고 싶다 하면은 1244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정도 펴면 됩니다. 자, 1244페이지 일단은 그냥 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만 제가 잠깐 보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앞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 6장 5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했지만 다리오 황제가 있는데 아주 유능한 세 사람을 뽑는데 그 총리가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유럽 전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3명의 총리를 뽑아갖고 지역을 3군데로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다니엘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은 음식 먹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먹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그 믿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리오 황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3명의 총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국사를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 최고 권위를 주자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한 게 누구냐? 다들 모은 데서, 고관들과 총리가 모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황제가 내가 1명을 뽑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앞으로 다니엘을 뽑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뽑은 게 아니라.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2명의 총리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라니 말이 되냐? 걔는 무슨 귀족도 아니고 저기 밑에 희한한 나라에서 그것도 유배로 끌려온 나라, 그렇잖아요. 노예로 끌려온 나라, 그 하잘것없는 그런 출신이 말이지 어디 감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럽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이런 애들이 와서 감히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 피부색도 우리랑 다른데, 그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애가 안 된다? 우리 전통이 있지, 그잖아요. 우리 귀족의 정통이 있지, 유럽의 정통,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사를 도모하는데 다리오 황제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훈련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뒤져봐도 특히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수제 중에 수제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참 대단해요. 인품도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 한 사람 보면 적진 사람도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존재하죠? 여기 성이 다 신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